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요령 그런 게 없고요, 꾸준함이에요.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 배움의 길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학구열을 가진 시인의 기도를 들었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열게 된 이 단락에도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은 이어집니다. 같이 보시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119편을 쓴 시인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것을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작년 이후에 분명 연령대로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작년 이상의 노년층의 성도들 안에도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이러한 열망,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 광야라 부르고 이 광야 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수업을 받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에도 우리의 배움의 열정이 식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또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역사를 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있고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른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 내가 이 고난에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셔요. 아시는데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으신 거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고난은 손실이 아닙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그 고난의 수업마저도 은혜 가운데 잘 받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10번째 단락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 시인이 배웠던 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어요. 자, 75절은 내가 압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주옥 같은 구절들로 꽉 차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기는 나오셨는데 뭐 기도해야 되지가 좀 막막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만 기도를 한다면 문제 없으면 기도할 게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언어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히브리 언어로는 내가 압니다, 이게 맨 앞에 나와요. 내가 압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쓰인 말이 바로 그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부부지간에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흔하디 흔한 게 지식인데, 그런 흔하디 흔해 빠진 지식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인 대상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을 안다는 건 사귐을 통해, 교제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알아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만 두고 볼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불경스러운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데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만 두시는가? 아니죠. 우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노아 시대 여러분, 온 지면에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고 온 지면을 뒤덮은, 그래서 죄가 창궐한 그 죄인된 세상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죄악의 도시로 유명했던 소돔 고모라 있죠? 그때부터 사실 동성애라든지 엄청난 인간의 죄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나타나면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는데 유황불이 내려지죠. 폼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 역시도 화산재로 뒤덮여서 순식간에 덮어버려요. 근데 그 덮어졌던 유적들이 발굴되어지는 걸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죄로 뒤덮여 있는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만 두시는가?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는 그 애굽의 왕, 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불신의 세상에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그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가르치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도 우리가 뻥끗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누가 완전한지를 기준으로 만약 내가 그 기도 들어줄 거야, 그러면 오늘 누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하였는데 이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아름다운 말씀은 우리 안나 찬양대도 찬양한 것처럼 달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을 그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 부분에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괴롭게 느낄 만큼, 여러분 그가 괴롭다라고 말을 했던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의 역사나 어떤 나라나 도시 이런 차원으로 큼지막하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개개인에게 속속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셔서 우리의 인생의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우리 개인에게도 괴롭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인도, 믿음의 시인도 그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시면. 근데 그 이후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 놀랍죠. 나를 괴롭게 하심이 실상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표현이다.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인생의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나 정말 괴롭다, 못 살겠다, 하나님마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마치 빛이 순간에 비춰질 때 눈이 확 띄어지듯이 이 시인이 깨달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성실하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 아파 놓은 자식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막 살라고 하면 어린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건 부모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뒹굴면서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보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매우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실하심의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하죠. 그래, 너 막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방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들의 허탄한 죄악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장인이 그 손 안에 있는 도자기를 만든다고 할 때 이게 이 반죽을 이렇게 빚고 할 때 형체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내팽개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걸 계속 붙들고 만들고 다시 붙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고난을 통해서도 축복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들다 여겨지실 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까지만 머무시면 안 돼요. 그 다음까지를 가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고백까지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왼손은 심판의 손이라고 누가 말을 하더군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양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순경의 때든지 역경의 때든지 성공의 때든지 실패의 때든지 어떤 때를 막론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버겁다, 세상살이도 어려운데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게 왜 이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하는 그 순간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실족하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나를 가만히 내버리듯이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열심으로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붙잡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짓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그 죄악의 때가 벗겨지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의 손을 내미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라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도 나도 하나님만큼이나 성실하신 하나님만큼 나도 지금 열심을 내어야 될 때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이런 열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심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이거 불신 세상에만 전해지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안에는 참회 기도가 있어요. 이제 올 한 해가 카운트다운을 며칠 안 남기고 있죠. 올 한 해 우리는 송구영신이라 해서 그렇게 묵은 해를 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는 이 묵은 해를 버리는 방법이 우리 안에 이 한 해간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회개하지 않아 내 안에 마치 적재되어 있는 짐처럼 남아져 있는 여러분 그런 죄악들이 깨달아지신다면,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면 열심을 내십시오. 어떤 열심이요? 회개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우리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인의 말씀을 통해 체험한 또 하나의 성품이 있으니 바로 7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멘. 또 하나 그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심판과 의로우심만을 알았던 게 아니고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을 그가 같이 알아갔기 때문에 참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 징계마저도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향한 성실한 열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는 성품이죠. 여기 인자라는 말, 히브리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자면 그게 헤세드예요. 인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깊어서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충성된 사랑, 호의,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친절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친절, 이걸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인자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이 언제 빛날까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 더욱 빛나는 사랑. 나는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실패한 자리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 앞에 예배하고 우상 앞에 찬양하고 하면서 이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백성들, 모세가 양손에 들고 있던 이 묵직한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다가 죄악에 넘어간 그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그 쓰라린 범죄의 현장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떠한 분으로 계시를 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공 속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죄악이 창궐한 끔찍한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계시해 주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걸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범죄하였으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77절의 말씀도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문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맛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막막하세요? 앞이 어두우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세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시편의 기도와 더불어서 인자하심을 이 새벽에 구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기도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시편 143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새벽의 기도는요, 우리가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시간도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의 설교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헤세드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받을 자격 없는 나이지만 여전히 후하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새로 여시고 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평안과 위안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과 영적인 안락함을 누리는 건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휴양지 가고 그러면 그때 잠깐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성도들이 누리는 안락함, 성도들이 맛보는 안위함, 그것은 그저 어디 편안한 장소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위로는 인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안기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의 자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헛된 위안거리를 쫓아 그렇게 다니는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마저도 위안이 안 될 위안거리들을 찾고 위로가 안 될 위로거리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쏟아붓는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불안한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물질의 분깃을 미리 받았죠. 근데 돈은 엄청나게 챙겼어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가진 모든 것 탕진할 때까지 탕자는 오히려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집 떠난 아들이 다시 위로를 발견한 자리가 어디예요? 돈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품, 돌아오면 언제나 반겨 맞아주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품이야말로 내가 쉴 곳이고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들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늦추지 마십시오. 올 해가 가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네. 탕자는 두 부류의 탕자가 있어요. 집을 떠난 탕자도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고, 탕자의 형도 역시 아버지의 인자함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 예배당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만 마치 탕자이냐 생각을 하지만, 집 안에 이렇게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집안의 탕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자한 내 품으로 돌아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언제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인자하며 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